자, 14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대속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5번의 재판을 받고, 사실상은 당시 재판관인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뭐 요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데 당시에도 군중들이 막 데모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의 꾀입에 다 넘어간 거죠. 그토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하게 된 것은 바로 군중심리. 그래서 신앙은 이런 군중심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빌라도는 사실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십자가 형벌에 넘겨야 되느냐.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실 그 당시에 모든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왜냐하면은 생사람을 못 박아가지고 나무에 매달아 놓고 또 거기까지의 과정, 채찍을 때리고 그저 사람을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그저 짐승을 다루듯이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야말로 인간의 기운이 다 진화할 때까지 피를 쏟고 물을 다 쏟아내면서 햇빛에 그 뜨거운 태양열 앞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또 나중에는 그런 독수리나 새들이 피냄새를 맡고 와서 이 시체를 쪼아내는 이런 형벌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냥 당시에는 이렇게 참수형이라든지 보통 이런 것들이었지만은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법은 사실 당시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그렇게 요구했고,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면서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인간 취급을 이제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서 그 전날 예수님 자신이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채찍 끝에는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그걸 때려서 잡아 당기면은 살점이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렇게 찢어줄 것을 미리 예고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렇게 완전히 십자가에 넘겨져서 채찍에 맞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는데 이 면류관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가시로 된 게 억지로 눌러 씌우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은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가다 쓰러지고 그러면서 나무 토막을 지고 갈 수 없을 때 구린에서 올라왔던 이 시몬,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루프라는 사람인데 이 집안이 바울의 굉장히 좋은 사명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자기 사명의 동지들을 소개할 때 특별히 루포의 집안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형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이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던 거죠. 빌라도는 사실 당시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수에 대한 두려움, 또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사실 요한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다, 애썼다, 이런 글을 요한은 기록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신이 예수라는 사람을 놔주면 우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빌라도는 소환당하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게 됐던 거죠. 나중에 빌라도는 다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결국 유배를 가는데 그는 그 유배지에서 항상 그 정신적 그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물 대야에 아침마다 그 씻기 위해서 물을 떠다가 손을 씻을 때마다 그가 이제 무슨 소리를 하냐면은 왜 이렇게 이 물그릇에는 대야에는 피가 많으냐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그 속에 예수에 대한 그 십자가에 그 못 박아 죽인 그 아무 죄 없는 분을 죽인 데 대한 그 고통과 또 갈등, 아픔이 그에게 계속 있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대속의 사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죄인이 돼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갈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대신 이 땅에 오셔서 받아주심으로써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이제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는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뭐 불교, 유교, 이슬람 뭐 할 것 없이 없어요. 모두가 다 선한 걸 가르치고 착하게 살게 하지만은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해서는 각자가 알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이 대속이라는 이 귀한 은혜의 법이 있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으면 의인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과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죠. 믿음의 이제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적인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한 번 다 우리가 암송을 해볼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연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법을 정하시고 그 대속의 제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는 죽으심으로써 이 같은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같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큰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1번 어떻게 대속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가? 자, 세 가지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 세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다 암송해 두시면 좋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다면,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창세기 3장에서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우리들이 다시 이제는 영생,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인이 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 가는 과정,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은 다 죄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셔서 대속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이 구원의 방법도 또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국마다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교회 한 번만 와줘. 응? 교회 한 번만 와줘. 그래서 부탁을 받고 이분들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도 하고 공연도 보고 식사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떠나요. 왜? 그 속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모두 책임지으시고 그 아들에게 형벌을 쏟으심으로써 그 아들은 죽이시고 우리는 살리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법을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모델인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를 하는데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시면 그 앞에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보내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내 것으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대신 십자가에 의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그래, 저분이 대신 값을 치러준 거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저분의 은혜로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당신이 만일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신앙 고백을 기록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칸에다가 한번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형벌 받아야 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주심으로써 내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바로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로마서 10장 10절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제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하는가? 한 번 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했다면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대속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대속자로 믿음으로써 당신은 구원을 받았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한 당신에게 따르는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제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어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고 무서워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고 하나님께 나가면 벌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나니까 어떤 결과들이 오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던 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이제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원수와 자녀의 관계는 엄청나게 다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공경하고 가까이 해야 될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는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찬양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는 원수 관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서 교제할 수 있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됐을까? 죄.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다 이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네, 그 뒤에 참고적인 말씀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이사야 38장 17절.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내치시고 형벌하지 아니하시고 다 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를 의인으로 그분의 자녀로 대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함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 우리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나를 보죠. 자기를 쳐다봅니다.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나는 항상 난 죄인인데 떳떳함이 없어요. 근데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나는 의인입니다. 당당하게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비록 허물이 많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죄인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어떤 은혜 아래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정죄함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그런 일에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떤 죄도 우리를 죄인으로 묶어둘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는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지옥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 영생의 복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당신의 장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1번 당신의 신분 어떻게 됐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죠.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 자, 당신은 장래에 무엇을 얻게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는 바로 기업, 하늘에. 베드로 사도는 1장 3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그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하신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은 이제는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 것들과 이 지구 덩어리 모든 땅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영생과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을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또 기업만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일하는 것,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하나도 떼지 않아요. 지난날에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버리니까 다 헛수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다 영광과 상급이 된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세상 사는 동안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한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받은 후에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된 것이다.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벌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당신의 장래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상급과 기업이 기다리고 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십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당신의 신분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 됐다. 그래서 천국 바로 알고 천국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제자훈련은 이렇게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부. 제자훈련의 세 가지 내용 기억하시죠? 우선 공부. 그 다음에는 큐티, 말씀 묵상 나눔. 그래서 서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재생산을 위한 기도. 네. 열매 맺어야 되죠. 그래서 주변에 내가 배운 걸 다시 또 나눠줄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 직장이나 이런 데서 반드시 이것 꼭 해야 됩니다. 직장 선교.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사람이 있도록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재생산.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가르치고 전할 사람. 그리고 또 제자로서 제자훈련 하는데 공부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를 찾아서 한 가지씩 헌신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꼭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14화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